이제 주일로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수요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나눈 말씀 가지고는 항상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운동선수들이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종목이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야구죠. 축구, 야구가 가장 인기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축구와 야구에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포지션. 그러니까 축구는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 그다음 미드필더, 공격수가 있습니다. 야구도 각 그 번호마다 부여한 그런 포지션으로서 그 임무가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해야죠. 운동을 잘해야 운동 능력이 신체 능력이 뛰어나야 제일 좋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그런 선수들이 고루 포진되어 있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이것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예전에 그 김병지라는 골키퍼 있었잖아요. 골키퍼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운동 능력도 뛰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드 플레이어들보다도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김병지 선수가. 그런데 한번 그 김병지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공 몰고 저 중앙선까지 나오다가 공 뺏겨가지고 골 넣어준 그 사건. 그 이후로 김병지가 국가대표에서 골키퍼를 못했어요.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에서 해야 될 것을 오버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구는 특히나 더한데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아주 발이 빠르고 그런 선수가 1번 타자를 하거든요.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2번 타자가 자기도 막 드러나 보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안타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그 사인에 따라서 1번 타자가 발빠른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는 감독이 사인을 줘서 2번 타자 번트를 냅니다. 번트. 그 번트의 목적은 자기는 아웃이 되고 그 1루에 있는 1번 타자를 2루로 보내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버해가지고 사인을 냈는데 2번 타자가 자기도 홈런 한 방 쳐서 사람들한테 그 드러나 보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감독의 사인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배트를 휘두르면 다음부터는 그 게임에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운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운동 얘기를 왜 갑자기 처음부터 하느냐. 자, 우리에게도 주어진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설픈 그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키우는 목적은 뭡니까? 거기에 맞게 쓰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지만 대표로 그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고 알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나오는 이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의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대답한 그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언뜻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난 죽어야 된다 얘들아.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래 잘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이제 말해주겠다 하면서 선포한 게 뭐냐면 나 사실은 여기 죽어야 돼 좀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야구, 축구의 감독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너희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의 공격수가 골을 넣게 하기 위해서 수비수 미드필드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에 공격수에게 공이 갔을 때 슛을 해서 골임을 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장 큰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작전을 짜서 4-4-2 포메이션으로 해서 누구를 어디다 대고 다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감독이 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감독이 왜 이 작전을 하고 왜 여기에다가 나를 뒀는지를 알고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알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관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인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수천 년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수천 년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왔더니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몰라.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대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왜 안 보내주시지?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 제국 끝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속박에서 구해줄 메시아, 자기들의 답답함을 채워줄 메시아,
그럴싸한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좋은 집안에서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시면 기가 막힌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집안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좋은 어떤 집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나셨고 그럴싸한 동네에서 자라신 것도 아니고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랐고 지금도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오고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하고 같이 길에서 잠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 볼 수도 없죠.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어떻게 일어납니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 공격수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수비수가 뭐 해야 될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이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아예 없는 그 사람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세주는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해주는 분이잖아요.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구세주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있죠. 기름 부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기름 부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몰라도 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것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며 더불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게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베드로가 오늘 한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 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영광을 받으실 왕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또한 그 죽으심이라는 그 잔을, 그 기름 부음의 그 잔을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안 되지요. 제가 맡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에 이끌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에 이끌리는 게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일꾼의 역할에서는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그냥 착해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돼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오늘 사탄의 일을 돕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자,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엉뚱한 말을 하는 베드로를 야단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데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때 직접 찾아와서 던진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 고난받지 마라. 배고픔에 고통받지 말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권세도 얻고, 그리고 배도 불리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그런 거 다 해. 그리고 내가 권세도 다 줄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마음을 흔들리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 다 이기셨지만, 예수님의 가는 앞길에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응?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유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냉정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에 이끌리지 않는 가운데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정에 이끌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한 적도 없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은 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이게 정에 이끌려서 가면 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를 하니까 자기 역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역할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럼 내가 예수님의 서포터를 하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도 맡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했죠. 자기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지켜주시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칭찬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포지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에 이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정에 이끌린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정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정에 이끌린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정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요한은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일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 그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자, 요한은 그러면 베드로처럼 했다라고 하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데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구출을 한다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정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죽음 앞에서 잠잠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앞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요한에게 주신 사명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는데 우리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할 테니까 네가 우리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사명을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즉시 요한이 자기 집에다가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훌륭하신 분이 죽어갈 때 뭐라고 하려고 막 발벗고 나서고 이런 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드러나지 않는 일 괜찮습니다. 드러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있으면 난 이러다가 이거 도태되고 마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포지션이 지금 거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놓으신 포지션이 거기라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빛나는 자리에 있고 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저 문 닫혀 있는 저 안에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해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포지션이 거기라고 한다면,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이 거기라고 한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정에 이끌린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정도 집심이라고 부인했는데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둥켜 안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있을 때 또 다른 사명을 맡게 되는 거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는 여기 있어라고 하는 거기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림으로 당신도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더니 당신이 사셨어요. 합니다. 그리고 당신만 사셨습니까? 그 임무를, 그리스도로서의 임무를 다 완성하고 났더니 모든 죄인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을 알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고난을 온전히 감내했더니 당신도 다시 사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반대였잖아요. 자기도 자기 일도 감당 못하고 예수님도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잘 감당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고 그 일을 완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전하라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우리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대책 안 서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대책 안 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했을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람의 일에 이끌리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대책 안 서지만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강서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입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날에 이곳에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받았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상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포지션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